민수기서 14장 28절 그리고 잠언서 11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잠언서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설교지만 오늘 또 귀를 좀 기울여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악합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쁩니다.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재미있는 사람이고, 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말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말을 가지고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태어나 그 가족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들어가거나 학교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공부하기 이전에 이미 가족들의 언어, 습관, 태도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언어라는 거죠. 가정에서의 언어가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의 언어를 만들어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연구하고 연구했어요. 대부호가 된 사람, 위대한 정치인이 된 사람,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된 사람을 조사하고 조사해 수십 년간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뭐가 다르냐 봤더니 이 사람들은 말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다.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줘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언어 생활이 다르다 그랬어요. 언어 생활이 달라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아주 기준점, 그 말의 특성을 뚜렷이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그 말대로 되더라는 얘기예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나쁘게 되고, 승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40년 길을 걷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막 빨리 가면 2주에 도착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애굽에서의 가나안 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안타깝게도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그곳에 안타깝게도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언어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언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원망해요. 항상 불평해요. 좋을 때는 좋다 그래요. 기분 좋을 때는 좋다 그러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힘들어지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늘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은 다시는 뭐 나쁜 말 했지,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 40일 정탐하고 나서
원망 불평으로 평가를 했을 때 너희들의 말 그대로 너희들은 이제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의 말은 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잘 안 변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언어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로 고치기 어려운 게 말이에요. 진짜 안 고쳐져요. 예수님 믿고 목사 돼도 잘 안 고쳐지고 장로 돼도 잘 안 고쳐져요. 어떻게 태어날 때는 말을 안 배우고 태어났는데 한 번 말을 잘못 배워서 살아온 특성은 언어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은 정말 잘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언어란, 삭개오가 욕심이 많았어요. 부조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부조리한 인생을 버렸어요. 탐심을 다 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경솔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경솔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완악했던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데서 변화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언어는 잘 안 변화돼요. 그러나 이 언어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나면 생각에 따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좋은 생각으로 해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떠오르는 말 그대로 내뱉다 보면 경솔로, 떠오르는 말 그대로 내던지다 보면 실수로, 떠오르는 날 그대로 내뱉다 보면 하나님께 범죄의 행위로 바뀌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이처럼 변화되기 어렵다. 언어가 변화된 사람이 별로 있어요? 드물어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다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고 심판으로 죽어요. 그리고 20세 이하, 20살 이하의 아이들이 광야에서 성장하여 40년 동안 성장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자, 볼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돼요.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구중굴공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이잖아요. 애굽의 노예잖아요. 출신부터가 달라요. 학문부터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칼 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럼 뭐가 되죠? 원망불평할 수 있고 또 뭐 저런 게 내 친구가 갑자기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난리도 날 법도 하는데 보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여,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당신이 가라는 대로 갈 것이며 말하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에 누구든지 여호수아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이 얼마나 변했어요. 그 대단한 모세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 바뀌고 언어도 바뀌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사람이 축복하고 살면 나라도 잘 되고 도시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 이 저주를 하면 나라도 망하고 도시도 망하고 집안도 망해요. 교회도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망해요. 그러나 서로를 축복하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지무지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이렇게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을까? 제 생각이에요. 조선시대에 보세요. 양반, 상민이 있어서 양반은 극소수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탄과 원망과 불신과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역사가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착해서 선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 안 했다고. 아니, 힘이 없어서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지배를 몽고에게 지배당하지, 일본에게 지배당하지, 중국에게 지배당하지. 항상 힘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왜 강하지 못했을까? 한탄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결코 부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선해서 그래. 고구려 때나 이럴 때 장수왕이나 광개토 교황 때 힘이 있을 때는 중국을 정복해 갔어요. 힘이 있으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항상 지배를 당했어요. 일본에게 임진왜란, 그리고 나중에 일제에게도 지배를 당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너무나 원망해요. 자, 우리나라의 정부가 제대로 들어선 이후에 너무 가난하니까 정부에서, 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언어를 바꿔야겠다. 물론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의식을 바꾸자. 그래서 노래부터, 그잖아요. 노래부터 바꿨어요. 맨날 슬픈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죽는 노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금수나 강산하면서 잘 살아보세로 의식이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귀에도 잘 살아보세, 입으로도 잘 살아보세. 조금 있으니까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긍정적인 노래로 바뀌었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넘치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3절에 보니까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어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넘치고 소득증 힘써서 부자 됐네요. 말이란 놀랍게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켜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람은 무지무지 부지런하다. 하여간 빨리밖에 모른다.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농사 짓고 나면 가을 내내 겨울 내내, 가을 농사 끝나면 겨울 내내 술 먹고 놀았어요. 봄 농사 끝나면 여름 내내 술 먹고 자빠지고 노름했어요. 뭐가 부지런했고 뭐가 빨리였어요. 그리고 남의 흉복이 1등이었어요. 입에가 욕만 달렸어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됐어요. 욕은 저주예요.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로 바꾸고 의식을 바꿨더니 어느 날 보니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로 변했어요. 정말 잘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종종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욕도 많고 저주도 많고 미움도 많은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애 코 풀 때 흥해라 해서 흥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말 한마디가 잘되라, 흥해라가 잘되라예요. 잘되라, 흥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흥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덴마크란 나라가 전쟁에 완전히 패해서 가난한 국가 되고 국가를 다 뺏겼어요. 땅을 다 뺏기고 망해버렸어요. 정부도 절망에 처하고 국민들도 절망에 처했을 때 구른투비 목사가 일어나서 밖에서 망한 나라 안에서 살리자.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땅을 가꾸고 일구고 노력을 장려한 동안 국민들이 일어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부자의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의식을 바꿨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좌절과 절망,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할 수 있다와 해보자와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이것이 바로 망해버린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그 나라가 뭐 있어요? 그 나라 젖속 일러서 먹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6만 불에 이르는 국민소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좀 간단할게요. 첫째,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시편 109편 17절만 보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보기를 멀리 떠났으며. 나쁜 말하면 축복이 떠나가 버려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축복이 떠나가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내게로 와요. 저주는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이 우리나라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해도 좀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나라 걱정하는 건 좋은데 여당에서 야당을 저주하잖아요. 야당에서 여당을 저주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저주하면서 자기들끼리 망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고 국민들의 마음을 뺏어서 온 국민이 야당에 속한 국민은 다 여당을 저주하고 대통령에게 S자면서 욕하고 치매 걸렸다 그러고 막 엄청나게 저주로. 이건 저주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아주 이쪽을 나쁘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끄떡없어. 아직 나를 안 망하니 잘 돼. 너 어느한 15년 후에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나라 15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유명한 한국의 기독교 상담학 박사이신 정택이 박사의 말이에요. 그분이 그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상담하고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아이가 정신분열 일어날 때가 되게 20대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고 애를 저주하고 때리고 욕한 것들이 다 한 15년쯤이면 얘가 정신분열로 나와요. 꼭 귀신 들린 현상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간혹 가다는 그게 빠르면 청소년 때도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언어가 마음속에 심어지면 이게 15년 후에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축복하면 20대부터 잘 되기 시작해요. 꿈을 키워가요. 근데 어렸을 때 매질하고 미워하고 막 해놓으면 20대부터 빗나가요. 이제 인생이 말을 심어놓은 대로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게 심리학이나 어떤 연구가 아니라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네 말로 네 인생이 얽혀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의 복과 녹이 너의 말에 달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자녀들이 좋은 언어를 배우지만 부모가 자꾸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자녀들이 나쁜 언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주가 대대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죠. 두 번째로는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가니로 은호,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칭찬해야 돼요. 꼭 잘난 사람이 집사님 이게 뭐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애쓰시네요. 내가 못 도와드려서 미안해요. 차량을 하나 타더라도 얼마나 차량하는 사람 힘들어. 집사님 수고하셔요. 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차량으로 섬겨주니 고마워요. 집 앞까지도 안 실어다 주고 안 가. 뭐 그래요. 자꾸 안 나온 사람 한 분 계셔요. 그러더니 결국은 주저앉아 계시더만 이제. 11절 한 건 교회 안 나와도 보내요. 그지만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칭찬으로. 자,
도가 아니는 은을, 뜨거운 불은 은을 걸러내고 풀목불은 용광로 같이 뜨거운 불은 금을 걸러내는데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칭찬이라 그랬어.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이놈의 자식을 버릇을 고쳐서 잡아놔야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잔소리, 맨날 혼내고 화나면 때리고 막 그래요. 자식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때려서 기르거나 막 혼내서 기르면 자존감이 깨져버려요. 어린아이 띠잖아요. 4살, 5살, 6살인데 이런 애들에게 혼내고 때리면 나는 나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 생각하고 달라. 부모는 자식아 너 잘 되라 그랬지. 자식은 너 잘 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구나 이것밖에 생각 없어요. 어떻게 자녀의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맞는 사람 입장 바꿔봐요. 죽이고 싶지. 근데 너 잘 되라고 때린디야.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혼내야 잘 돼요. 혼내서 잘 되는 법 없어요. 뭐로 사람은 뭐로 만들어 간다? 칭찬으로. 다 지금 반성이 돼요? 아니면 성질이 나요? 성질 난 사람은 혼내서 자란 사람이고 반성한 사람은 내가 혼냈던 사람이야. 사람은 그렇게 혼내는 게 아니야. 무조건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큰 인물들이 안 나오고 우리 거의 다가 혼나고 자라서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자나 여러분이나 시대가 늘 혼나고 자랐어. 혼나고 자라서 욱하는 성질 다 있고 혼나고 자라가지고는 일을 막 욱욱 하는 건 인생을 항상 이러는 걸 망치는 게 욱이야. 이름이 욱이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이 우리의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리고 이뤄놓은 업적을 무너뜨리는 결과인데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칭찬과 사랑으로 자라지 못했고 혼나고 자라죠. 맨날 혼내고 때려봐요. 거짓말 배우죠. 분노가 심어지고 인생 나쁘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사랑받고 자란 자가 잘 돼요. 인정받고 자란 자가 잘 돼요. 목사님들도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기도 해요. 조영희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사랑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병든 몸 속에서도 귀하게 자랐는지. 혼나고 매질당하고 막 짓밟힌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범죄자가 돼요. 목사님. 사랑으로 칭찬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서로 성도들도 서로 칭찬함으로 섬겨야 돼요. 아멘. 성도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선한 말이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참 예쁘시네. 아이고 집사님 나이가 들어가도 이렇게 곱게 늙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이고 못 봐 죽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지금 30인데 꼭 60살 같아요. 그런 소리도 뭐가 돼요? 성질나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참 듣기가 좋아서 마음에 달고 선한 말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이야. 들으면 말이 평안해져. 아이고 오늘 권사님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즐거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권사님 기분 나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자라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맨날 책망받고 혼나봐야 삐쩍 마르고 병들어요. 동물들도 혼나면 말라요. 병들어요. 사람도 칭찬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평안함을 누린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넘겨요. 그냥 네 번째로 한번 봅시다. 성도는 허물을 가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타인의 허물을 가려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꾸만 저 김집사는 이상해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저 김집사는 이상해요. 이렇게 성질이 좀 더러워. 누가 어쩌? 뭐 왜 저런지 모르겠어. 자꾸 상대방의 흠을 들춰요. 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과 듣는 사람을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허물을 들추는 것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질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래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진짜 허물이 있어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되면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타고난 게 성격이 그런데 뭐 당신하고 안 맞을 뿐이지 어떤 사람하고는 잘 맞아. 당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하고만 안 맞으면 나쁘다 그래.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동물 비슷하다 그런 거예요. 동물은 지하고 안 맞으면 싸우지만 사람은 자기하고 안 맞아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거든.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 어떤 젊은 애가 머리에 노랗게 하고 오면 노랑물 들였다고 흉보고 다니고, 파랗게 하고 오면 파랗게 했다고 힘들고 다니고, 쥐는 검으니까 검었다고 흉보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겠어? 노란물 들이면 야 세계적이다 그래야지. 미국 사람 같다. 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나 보다. 응? 파란물 들으면 야 컬러풀하구나. 용기도 좋다. 너 같은 애가 큰일이라는 거야. 뭐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야 미장원도 좀 살 거 아니야. 응? 그래야 미장원도 잘 되지. 그리고 그게 죄예요? 죄 아니잖아.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들추면 나도 네 허물을 다 들춰버릴 거야. 그래서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친구가 다 없어지고 주위에 사람이 다 끊겨버려요. 나중에 아무도 그 사람 상대 안 해요. 처음에는 막 그 사람에게 기울인 것 같지. 왜? 흉보는 것은요 꼭 꿀을 삼키듯 달콤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도는 마지막이죠. 성도는 비판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된다가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6번째, 성도는 늘 감사해요. 따라서 감사합시다. 중요한 부분이라 좀 다뤄드릴게요. 수탉이 물을 먹어요. 수탉이 아니라 뿅아리부터 닭이란 닭은 다 이렇게 물을 먹고 꼭 하늘을 들어요. 그죠? 안 길러봐서 모른다고요? 그럼 책을 보세요. 물을 먹고 꼭 이렇게 해요. 뿅아리도 그래요. 그런데 닭인데 물 먹고 고개를 안 들면 그 분명히 닭이 아니에요. 오리든지 뭔가 있어요. 닭은 뿅아리부터 시작해서 물 먹으면 꼭 고개를 들어야 닭이에요. 이것이 진짜 닭이냐 진짜 닭 아니냐는 물을 먹여보면 안다. 네. 그런데 닭이 이렇게 물 먹고 꾹 가니까 그 인도주의자가 인간적인 사람이 그랬어요.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니 얼마나 힘이 들까. 마음이 아프네 그랬어요. 옆에 있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그랬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살라고 저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두 분 말씀이 맞기는 하는데 저 닭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니까 닭은 감사할 줄 아는 거라. 감사라는 것은 변해야 감사를 하죠. 생각이 변해야 감사를 하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면 원망은 입을 닫고 말을 바꿔야 돼요. 확 원망이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확 속이 기분이 나쁘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아멘. 나중에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져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교통사고 났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왜? 안 죽어서. 교통사고 나니까 차값이 얼만데 그리고 뭔 소용이 있어요. 감사해요. 지나간 일, 안 좋았던 일을 들추면서 원망하는 사람 진짜로 힘들어요. 현재 어려움이 닥쳤어도 그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삐쩍 무말랭이처럼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말랐어요. 고개도 이렇게 있어요. 휠체어 타고 다녀요. 사람이 밀고 다녀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20살 때 루게릭병이 걸렸어요. 근육 무력증. 그래서 모든 근육이 힘이 없죠. 손이고 발이고 목이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누가 밥 먹여줘야 살고, 누가 화장실 가 얼마나 비참해. 병원에서 2년 살면 100%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2년을 더 살았죠. 거의 30여 년 더 살았죠. 그가 누굽니까? 스티븐 호킹이에요.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죽겠다. 이번에 스티븐 호킹은 누게릭병 걸려서 고개도 못 들고 밥도 스스로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남들이 끌어주는데 그 몸으로 대학 다니고 그 몸으로 연구하고 그 몸으로 노력을 해서 그잖아요. 시간과 역사라는 책을 그 사람이 썼는데 딱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감사.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감사. 살아있는 것도 감사. 감사했어요. 감사는 그 사람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결단코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줄, 자기 인생에 감사할 줄 알게 됐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하면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가정도 평안하고 뭐도 평안하고 집안도 좋고 건강하고 다 좋은데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 미국의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30년대 미국 경제 불황 때 그가 운영하는 사업이 확 망해서 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망해봤자 잊을 것도 없으니까 무섭지도 않은데 큰 기업을 운영하다 하루아침에 망하면 정신병자 돼요.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진 자는 고통스럽거든.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불면증 걸려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대상포진 걸려요. 지금은 대상포진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거의 죽는 명이에요. 대상포진 걸려요. 죽음, 불안, 공포에 떨면서 진정제, 수면제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교회 병원 예배실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순간 깜깜한 불 속에서 내가 햇빛을 향해 나오는 것 같더라. 내가 지옥에서 꼭 천국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 은혜가 넘치니까 입술에 감사, 망한 것도 감사.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엄청난 사업을 일으켜요. 근데 그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을 종종 대접해요. 이것은 목사에게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맨 처음 은혜 받으니까 고마워서 목사님께 대접하는데 이러한 대접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목사님에게만, 목사 그래갖고 다 비만 걸려서 죽었잖아요. 다
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의 종 잘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해? 상대방이 너에게 저기 뭐 된장찌개 대접해 주기를 원해? 아니면 저기 좋은 음식을 너에게 대접해 줄 때 너는 기뻐? 예, 상대방이 나를 존귀 여겨서 좋은 걸 해줄 때 너도 그렇게 해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좋은 것만 밝히네 그러지 말고 또 목사님이 좋은 거 해주세요 이것도 절대 안 돼. 왜 자기가 그런 소리를 그려? 그것이 주의 종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첫사람인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너도 첫사람에게 잘해줘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어. 이분이 사업에 성공하자 플로리다주, 미국 플로리다주는 땅값이 엄청 비싸요. 사계절에 따뜻하거든요. 플로리다에 있는 주 강변의 집이나 플로리다의 옆에 있는 집들은 보통이 150억이에요. 250억 가는 것도 있고, 무슨 골프 천재 우즈, 우리나라 뭐 추신수, 하여튼 부자들은 거기 다 집 사놨어요. 강남 게임이 안 돼. 강남은 거기는 어마어마 비싸요. 이 페니가 엄청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 100채를 졌어요. 집을 100채를 졌어요. 여러분 하나 지는데 1억이 아니라니까. 그 땅과 집은 보통 150억이라니까. 보통 어마어마하게 졌죠. 뭐 하려고?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갈 데 없는 목사님들, 뭐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나 80%, 70, 80%는 은퇴해도 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 30여 프로는 학교에서 집을 마련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미국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도 어렵사리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여건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오갈 데 없는 분들에게 그 집을 다 주세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저기다가 저 산속에다 빌라 100채 쳐. 야 오갈 데도 없는 목사님들 저것 주다. 야 고마워하지. 요런 정신이에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에게 대접해라. 팬이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집을 네가 살고 싶었으니까 너도 남에게 대접할 때 가장 좋은 집을 대접해라. 그래서 100채를 져서 그렇게 섬기고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대부호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건 어디에서 왔느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고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남을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실천해 옮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한 적이 있나요? 저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까를 많이 고민해요. 여러분도 많이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좋은 차 타고 자랑하고 살 것인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이웃들을 향해 갖지 못한 자들을 향해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의 미래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해왔다면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또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미래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운명을 미신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게 정해졌다. 내 미래는 정해졌다라는 사탄의 음성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지 집에서 놀고 먹고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되는 법 없다 이 말이에요. 사주를 보니까 내 사주는 좋아. 꿈 깨요. 그럼 귀신에 속해 있을 때 얘기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그런 귀신의 역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내뱉은 말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 것인가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